안녕하십니까, 벚꽃대동이 중앙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 잠이 중요한 건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세속의 학자들이 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어떤 경전을 근거로 해서 왜 잠이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 잠이 중요할까? 우리가 말씀이죠. 이 잠이라는 게 그냥 뭐 잠을 잘 자야 된다 뭐 어쩌다 이게 아니라, 잠을 자는 그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3차원을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원래 본래 고차원적인 존재거든요. 본래 부처님이거든요. 세속에 있는 무슨 수면과학자나 심리학자, 정신과학자들이 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잠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중요성을 잘 파악하고질 못해요. 잠을 주무시게 되면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몸이 딱 뭐죠? 색성, 향, 미촉, 외경을 향해서 나가는 모든 그런 회로가 차단돼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두뇌 회로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회로가 완전히 외부 세계 3차원 이 세계와 차단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의 본질 가까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루에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하루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잠을 주무실 때까지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방대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빗듭니다. 눈, 귀, 코, 몸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고 모든 이 책을 읽고 뭐 광고 텔레비 보고 이게 보통 정보의 양이 아니세요. 어마어마한 정보의 양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정보의 양이 몸과 마음 가운데 다 이게 뭔가 아니 수용이 됐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건 간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아니 그 다음 날을 위한 뭔가 스텝을 밟아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절대적인 사실이 정말로 현대 과학자, 수면 과학자나 정신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 이건 부처님 말씀이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허공은 뭐래? 허공은 부처님이다. 부처님이다. 허공은 부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잠을 주무시게 되면 여러분 몸의 모든 시스템은 전부 다 뭔가 아니 3차원이 아니라 뭐라? 또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특히 마음과 두뇌와 이런 몸과 마음의 중요한 시스템들이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스텝을 밟아야 됩니다. 부처님의 힘이 가세해야 돼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주무실 땐 여러분이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두뇌 회로라거나 몸의 모든 회로를 어루만져 주는 시간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알파파, 베타파, 실타파, 델타파에서 이른바 말하면 뇌파를 측정하는 파동들 있지만 그거는 애들 장난이고요. 예를 들면 밤에 잠을 주무실 때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스님,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당장 봐요. 살아있는 자가 죽어있는 자들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송파사는 보살님은 스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돌아가신 남편이 꼭 꿈에 꼭꼭 나타났는데 요즘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스님 어떻게 나타나게 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이 꿈속에 나타나거든요. 또 하나, 스님 누군 선몽을 받았다는데 선몽은 뭐예요? 미래에 나에게 닥쳐올 일이. 어떻게 우리가 미래에 가봅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가야 됩니까? 타임머신이 어디 있어? 근데도 스님 어떤 분은 그러죠. 제 꿈은 꼭꼭 맞아요 이러거든요. 네, 꿈이 가져다주는 불가사의. 이 점은 지금 프로이트나 칼 구스타프 융이나 다 고뇌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들은 이걸 프레코니션 드림이라고 그래요. 예지몽이라고 그래. 페크나이즈 이른바 말하면 왜 뭐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신과학이라거나 심리학이나 최고봉이라거나 이런 연구소 그걸 뭐 죄다수 섬겼잖아요. 그게 전부 다 부처님 저 발바닥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부처님을 너무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표면적인 것밖에 몰라요. 경전의 세계는 부처님 직설이잖아요. 이게
그들이 연구할 수 있는 건 그저 뭐나 표면적인 세계뿐이에요. 그리고 얻어들 수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표면적인 것들밖에 없거든. 왜 인간은 꿈을 꾸면서 잠을 자면서 미래를 예지할 수 있을까? 왜 사람은 꿈을 꾸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건 벌써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계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프로이드가 말이에요. 융이 어떻게 얘기해요? 에이블 매슬러라는 롤러메이 뭐 세계적인 꿈에가 앤 프레디 어떻게 얘기해? 벌써 꿈은 눈을 감으면 이런 점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거 얘기하다 한 며칠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꿈은 뭔가니 이게 우리가 사는 차원하고는 좀 더 다른 차원과 연결되는 뭐가 통로 채널이 있구나. 지금 제가 채널이라는 얘기 채널 하면 뭐예요? 텔레비 채널 제일 먼저 그랬어요. 텔레비 채널이 제일 우리가 BBS는 채널 몇이야? 스카이라이프 몇이야? 410번. 이것도 선전해야지. 410번. 또 그 다음에 케이블 몇 번? 704번. 중요한 거는 이 채널이라는 건 주파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 미래를 볼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돌아가신 분을 볼 수 있냐.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차원이 다른 세계 채널을 맞추려면 여러분이 차원이 달라야 되겠지. 차원이 달라야 돼요. 네. 노스트라담스가 에드가 케이시가 무슨 다 예언했다. 예언자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네. 스님 오지도 않은 미래를 어떻게 예언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저의 인생이라고 그랬죠. 기껏해야 100년, 80년인데 80년은 번개불에 콩고무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생도 아주 많은 부분이 결정나 있습니다. 금생에 만날 사람이 있고 지금 내생에 또 만날 사람이 대기 중이에요. 내생 신랑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다 대기 중입니다. 내생에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일도 아주 많은 부분이 금생에 이렇게 짓는 일들이 금생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금생에 내가 씨를 뿌리면 금생에 만나기도 하지만 내생에 만나는 것지만 삼생 뒤에 만나는 것도 그 후에 만나는 것 이건 다 그 사람과 내가 또 어디서 만날지 모르잖아. 근데 이미 내 생에 만날 사람들은 많이 정해져 있거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딱딱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실지 대충 다 결정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살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뭔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좀 달라지겠죠. 열심히 사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잠과 나나토스로 잠과 꿈과 죽음은요. 그리스 이 히라보에 보면 어원이 같아요. 나나토스 잠 꿈, 죽음. 그러니까 잠이라 그러면 뭐예요? 잠이라 그러면 영면하셨다 그러잖아요. 죽음은 영면하셨다. 영에다 영원히 뭐라? 잠드셨다 이러잖아요. 우린 잠드는 것처럼 죽잖아요. 그러니까 잠과 꿈과 죽음이 이게 같은 요. 그러니까 영원히 잠드셨다. 그러면 꿈 가운데도 영혼과 통하는 채널이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잠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숙면을 해야 되고 정말로 잠이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잠주무시원의 1시간 전은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30분. 명심을 하세요. 아이들도 내일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할 그런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가 좀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잠자기 전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는 절대적으로 stabilization of your brain and mind, 이른바 stabilization of your brain and mind, 여러분의 마음과 두뇌를 쉬게 만들어줘야 돼. 왜냐? 우리 그런 얘기죠. 나이가 들면 잠이 짧아. 왜 잠이 짧을까요? 나이가 들면 노인분들은 대체로 잠이 짧아 안 짧아요? 짧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나이가 들면 치매도 많죠. 중요한 사실은 잠주무시원에 잠 관리, 꿈 관리를 잘해줘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딱 잠이 들면 그 다음서부터 뭔가 아니요. 부처님께서 우리를 관장하세요. 부처님께 우리가 잠을 들면 오로지 호흡밖에 안 하잖아. 잠이 들 모든 게 다 쉬어버린데 그런데 이게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자 보세요. 부처님이 관장하시니까 부처님과 내가 채널을 맞추려면 하나가 돼야 되잖아. 우리가 잠이 안 올 때는 하나 둘 셋이라 그러잖아. 이러면 concentration of your brain. concentration 집중이거든. 하나야. 통일이거든. concentration.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자기 전에는 가능한 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선정일 할 때 정과 똑같은 거는 안정시켜야 돼요. 마음을 안정시켜야 돼요. 근데 잠자리 들어서 이 생각자가 이 궁리 저 궁리, 그래 봐봐.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 회로가 지리멸리니까 둘은 누워 있어도 생활하는 거 똑같아 버립니다. 잠이 안 와요. 거기다 덕덕이나 텔레비를 보고 뭐 잠을 잤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잠이 쉽게 들지 않습니다. 두뇌 회로를 30분 내지 1시간 내에 딱 쉬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 부처님과 채널이, 저생과 채널이 3차원 고차원 세계 채널이 빨리 매칭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와 몸과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세요. 너 오늘 고생했다 참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몸관이 몸의 모든 두뇌 회로를 정리해 주십니다. 내를 위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잠을 주무신 동안에 몸 안에,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잠을 주무신 동안에 호르몬이 생산됩니다. 내일 위한 양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잠을 주무신 건 쉬는 동안에 기관이 작동을 하면서 우리 몸의 특수한 하루 온종일 움직이는 이런 수위신경계, 움직이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신경이 있지만 불수위신경계,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건 누구 뜻대로 움직이나 그러지? 내 마음대로 내 걸어가라, 일어나라, 자라, 뭐 이럴 때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신경계는 내가 움직이는 거지만 불수의 신경계라는 게 있고 교감 신경계, 부교감 신경계가 있어가지고 불수의 신경계는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누구 의지와 관계 있는 거야? 부처님 뜻이거든. 잠자다가 고요히 심장마비로 간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잠자다가 왜 심장마비가 와요? 아니 세계적인 그런 병원에 가서 매일 검사하고 막 그냥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데도 뭐라? 매일 검사인데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심장혈관 터진다는데 어마어마한 병원도 가지고 계시는데 너무 답답하잖아요. 국가민족으로서 큰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뭐냐? 내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잠을 주무셔야 돼. 내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깁니다. 화엄성체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잠을 주무시면 두뇌 회로를 다 어루만져서 내일 위해서 여러분 그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중요한 호르몬들이 거의가 다 밤에 잠자는 시간 11시부터 1시까지 많이 생산되고 1시부터 5시까지 생산되는 그게 다 있어요. 잠 주무신 동안 호르몬이 생성되는 거예요. 낮에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내일을 위한 양식이 오늘 잠을 주무실 때 만들어지는데 그 호르몬은 너무나 정교한 물질, 뉴로트랜스미터 이른바 너무너무 중요한 물질인데 아니 이걸 생산하자고 하는 사람이 밤에 이 생각 저 생각하면 그 두뇌가 쉬겠어요. 쉴 때 뭐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내가 뭐 쉬어야지. 기계도 뭔가 자동차는 생각해봐요. 자동차 달리는 걸 멈춰놔야지 수리공이 들어가서 어디 고장난 거 고칠 거 아니야. 달리는 자동차 달리는 자동차를 고칠 수 있어? 두뇌도 좀 쉬어야지. 쉬게 해야지 수원공이 와가지고 이거 잘못돼. 너무 과부하 걸렸구나. 부처님께서 여러분이 수명이 있는 한 이런 두뇌라거나 몸과 마음을 다 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 잠을 주무실 때마다 그래서 이른바 이른바 중요한 겁니다. 꿈명상, 잠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을 주무시면서 꿈속에서 꿈명상법이 있거든. 내가 원하는 이러이러한 세계에 가고자 원한다. 꿈속에서 뭔가 내가 알고자 하는 이런 지혜를 알고자 한다. 꿈명상, 텔레파시거든. 부처님 소리 다. 그 꿈속에서 선몽을 받는 거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0일 기도하다 보면 떨거덕 기도 마감 시간 비슷하게 오면 100일 가까이 되면 80일, 90일 되면 더럭 하나 들어오거든. 그래 이걸 그렇게 알고 싶어 했구나. 잠을 주무실 때마다 그냥 잠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 천치입니다. 잠 주무실 때마다 나는 부처님과 하나님이다. 모든 걸 부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신 게 잠 주무시다가 부처님께 맡겼는데 그게 심장마비로 가는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심장마비로 가시는 분들은 왜 문제가 되는가? 잠 주무시면 쇼킹하거나 충격적인 일들이에요.
세상이 싫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여기 49제 되고 제가 가서 법문도 했는데 경교를 나오시고 뭐 어디 서울대 똑똑한 보살님이에요. 정말 똑똑한 보살님. 근데 이 보살님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살고 싶지 않았던 거야. 정말 희한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법회라거나 이렇게 뭐 할 때마다 어디까지 말씀입니까? 그래서 법문을 했거든요. 제가 법문을 했는데 그날 딱 내가 낮에 낮잠을 껄떡 잠깐 등줄기 붙였더니 그 엄마 아버지도 모를 거야. 그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시거든. 스님 감사합니다. 꼭 스님은 제가 옆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항상 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니까. 스님 말씀이 다 맞아요. 여러분이 딱 잠을 주무시게 되면 더 이상 세상 살고 싶지 않았던 거야. 이 보살은. 우울증이가 남편도 괴롭고 다 아들 딸한테 죄송하니까 우울증이 심하니까 아들 딸들한테 짐된 너무 깨끗한 보살님이야. 짐된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딱 잠이 들었는데 옛날에 삼신할미처럼 꿈속에서 혼이 빠집니다. 하다가 다니다 보니까 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가버린 겁니다. 스님 나 이 세상이라 그냥 왔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만요. 이러시더라니까요. 심장마비는 그런 스타일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도 배우니까 자기가 자기 자살이 아니라 그냥 혼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삶에 대한 투철한 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주무실 때는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모든 걸 부처님께 맡깁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지금 너무나 지금 인터넷도 많고 컴퓨터 스마트폰 많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게 생겼어요. 텔레비에 뭐 텔레비도 옛날 같지 않고 모양이 케이블 텔레비 스카이라이프 뭐 수십 개 뭐 수많은 그냥 뭐 베라벨 그냥 프로그램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하니까 이 회로가 지금 너무 피곤해 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이 들려면 고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고차원으로 가려면 뭐죠? 정신이 모여야 되거든요. 안정이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잖아요. 벌써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고차원으로 가야지 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잠이 잘 안 오고 잠을 주무신다 하더라도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잠의 질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일생 동안 생각이 많은 거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니까 궁굴일 생각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깨시는 거예요. 회로가 많이 마모가 된 거지. 깊은 잠을 잘 못 주무신 거예요. 제가 꼭 닥쳐드리는데 이제 앞으로 잠 주무실 때마다 나는 부처님을 만나러 간다. 그 기도하고 주무시면 진짜로 선몽이 옵니다. 잠도 잘 오고 하나로 집중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냥 잠 그러니까 그냥 잠이 아니라 잠은 우리가 3차원적인 세계를 사니까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니까 부처님 만나러 가는 시간입니다. 우린 잠자지 죽잖아요. 우린 지금 이 세상에 80년, 70년, 90년, 100년 동안 뭔가 아니 파견되어 온 거야. 왜 파견되어 왔을까? 업장 따라서 부처님 나라에서 뭔가 아니 너 내려가서 네 업장 좀 소멸하고 공덕도 좀 짓고 와 이 녀석아. 내려가서 지혜도 열심히 닦고 공덕도 닦고. 왜냐하면 여기는 옛날에 육질문에 보면 질중분명이라 구사론에 보면 나오죠. 귀신들은 순간에 천리말리 움직여. 귀신들 다루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사람 몸밖에 힘들다 그러잖아. 너 내려가서 가서 공덕도 좀 짓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와. 그리고 넌 사랑의 힘이 너무 부족하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 사랑하는 힘 좀 키워가지고 와. 그리고 업 따라서 온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은 부처님입니다. 여러분이나 나 다들 본질은 부처님이야. 절대로 잠은 그냥 잠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잠을 주무시면 이 육신이 전부 다 이 얘기는 이렇게 하는 스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과학자들이 없습니다. 전 제가 항상 생각 잠은 영혼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듯이 죽잖아요. 다. 육신은 그릇이고 기계라고 그랬잖아요. 두뇌 회로가 이게 너무 피곤합니다.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잠 주무 시간에 꼭 당부드리는데
한 30분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너무 격렬한 것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건 학자들이 그래. 너무 격렬한 운동도 하지 마라. 못 하지 마라. 왜냐? 흩어지니까. 잠을 주무시기 잠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염불하고 참선하거나 조용히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로. 그래서 수시간 호흡을 옛날에 어떤 분은 호흡을 세어보려고 그래. 잠자기 전에 잠이 안 오면 한번 호흡을 세어봐. 다 수시간에 나오는 거죠. 왜냐? 정신 일통이 돼야 되니까. 하나가 돼야지 영혼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거든. 우리가 선정에 들어갈 때도 참선 화두를 잠깐만 챙고 하다가도 멍하니 떨거덕 순간에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생각할 게 지금 현대는 정말 불안의 시대. 여러 가지로 불안하지. 잠이 부족하고 잠의 질이 짧고 질이 낮고 정말 불면증 환자가 병원마다 가득가득하는데 그 사람들이 영혼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잠과 꿈과 죽음은 동의합니다. 영원입니다. 나나토스 영원입니다. 우린 육신을 딱 살아생전에 버리는 게 그래서 잠을 뭐라 하죠? 가사 상태라고 그래. 얘는 잠만 들고 송장 같아 이런 얘기 안 해요. 잠만 들면 송장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마트폰 많이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못합니다. 정신 통일해야지 공부를 할 텐데 하루 온종일 그거 가지고 산에 남자라 여자라 그냥 다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 병원만 녹아나는 거죠. 그냥만 자면 병원 소용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일주일이나 얼마다 딱 하면 잠이 안 와요. 서너 시까지 잠이 안 와버립니다. 달리는 기차는 계속 달리고 싶어요. 이른바 말하는 두뇌 관성의 법칙이 계속 신경은 회로는 계속 활동하고 싶어 하거든. 활동하는 건 계속 활동하고 싶어 한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거든. 움직이는 건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한다. 두뇌를 계속 움직였으니까 잠이 안 와버려. 그러니까 잠을 의도적으로 잔대 잠자기 전에 1시간 30분 전서부터 딱 이제 부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야. 그래야지 잠이 잘 관리가 되고 꿈이 잘 관리가 되고 정신이 맑아지고 부처님께서 돈을 생각해 보세요. 허공에 잠을 주무시면 뭐예요? 부처님 만나는 것밖에 없잖아. 호흡은 진짜 중요하잖아. 우리의 생명 어디 있다? 우리의 생명 호흡에 있다. 호흡은 뭐라? 부처님이잖아. 허공이잖아. 컴퓨터가 작동이 되려면 전기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 몸에 작동이 되려면 뭐라? 호흡을 넣는데 호흡은 뭐라? 이건 전기가 아니라 뭐라? 공기잖아. 공은 뭔데? 부처님이잖아. 부처님 정보가 다 들어와서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회로를 다 내일을 위해서 정리해 줍니다. 우린 잠을 들 때 그냥 잠자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만나는 시간이라는 사실로 분명히 아셔야 돼. 부처님과 내가 단독으로 대면한다. 이 사실 분명히 아셔야 돼. 그래서 아이들도 공부하는 아이들 절대로 설득력 있게 좀 얘기해봐. 이런 걸 듣고서 그냥 또 문만 열고 하면 또 잊어버리잖아. 설득력 있게 아이들한테 얘기해가지고 30분 1시간 내는 말이야. 너 저녁에 얘기해. 잠이 안 오면 내일 또 큰일 나거든. 두뇌로가 정리돼야 되거든. 스마트폰 많이 하지 말아라. 너 다 좋은데 낮에 하는 건 몰라도 밤잠 자기 전에는 부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야. 너무 눈, 귀, 코 다 막히면 호흡하는 것밖에 없잖아. 호흡은 부처님이잖아. 허공이잖아. 그런 얘기를 확실히 들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정보살. 네. 박수를 맞으세요. 박수는 안 돼요. 네. 안양지역 천정행입니다. 스님, 저는 전형적인 불면증이 있는데요. 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거의 새벽 4, 5시까지 깨어 제가 아까 말씀. 있고 아침이 되어서야 잠이 겨우 듭니다. 겨우 잠들지.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낮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렇겠죠. 당연하지. 정신을 차리기 위해 하루에 커피를 3, 4잔을 마시는데요. 그래요. 그럴 겁니다. 밤이 되면 낮에 마신 커피 때문에 또 잠이 오질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잠이 오지 않아도 침대에 누워봤지만 결국 새벽 5시까지 뒤척이기만 해요. 네, 그렇죠. 낮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지만 정신이 들지 않아 실수만 계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방법도 생각하였으나 약물의
의존보다는 스스로 극복해야 할 것 같아서 스님께 지혜를 구해봅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그대로 그 비슷한 질문이 나오셨네요. 뭐냐면 정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그건 알잖아요. 향 정신성 의약품 이런 말하면 카페인이라는 게 카페인 아시죠? 각성, 두뇌를 각성시키는 건 다 아시지, 그지? 이건 아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커피, 카페인 콩 이런 말하면 원두 커피라고 하지. 원두 커피 커피의 그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늡니다. 그게 다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반짝하거든요. 근데 나쁘거든요. 왜냐면 늦게까지 일하고 그 다음날 일해야 되니까 정신 차려야 되니까 커피는 반짝하니까 이거 뭐 괜찮은가 보다. 커피를 몇 잔 마시죠? 절대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런 분들은 상당히 병원에 가서도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불면증은요 뭐 중증 경증 이런 게 아니라 불면증은 근본적으로 잠을 강제로 재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점점 더 악화돼요. 트랭킬라이저 이런 말은 정신 안정제를 쓰는데 정신 안정제는 정말로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건 먹여야 된다고. 여러분 약은 독이거든요. 두뇌 세포가 결단납니다. 그게 이렇게 이런 정도 분들은 심각해지고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돼, 수련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야 돼요. 어렵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왜냐하면 이게 또 중요한 게 이렇게 뭔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마음이 유약한 사람들, 강하지를 못해요. 화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러면 정말로 잘못되겠는걸.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뭐 세월호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교통사고도 많고 요즘엔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사고 왜 많을까요?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과도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고속도로 제가 어느 분한테 했는데 고속도로 졸음운전이 너무 많아졌대요. 왜 그렇겠어요? 밤문화,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문화거든요. 우리 문화가, 우리 문명 자체가 바쁘다고 그러고 뭐다 그러고 밤에 일한다고 또 뭐 음란물들은 너무나 많죠. 나이 젊은 친구나 나이 많은 친구나.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정말로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가 이걸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내린 결단력이 약하고 인생은 허버트 마셜 맥루한 얘기 말 맞다나 현대는 선택 강요의 시대거든. 선택 강요하는 시대. 선택을 할 수 없이 해야 돼. 하다 못해 냉장고를 하나 사더라도 어떤 걸 사야 될까? 광고를 보고 머릿속 기억에 남아있는 걸 사야 되니까 머릿속 기억에 남으니까 광고 계속 하는 겁니다. 김연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베라벨까 다 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침대 팔아먹으려고 추성훈이 탁 전부 다 그런 게 딱 있으니까 이게 김연아 냉장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부 다 선택을 강요받는데 그 봤던 게 그냥 매상에 직결되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 전면 신문 한 면 전면 광고 얼마예요? 전면 광고를 때려버리잖아요. 계속 매일같이 매일. 롯데마트 누가 모르니까 계속 봐야 사거든. 또 이마트 계속 전면 양면 다 때려버리잖아요. 돈이 얼마? 또 신문사까지 그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강요당하는 이 시대니까 자기 선택권이랄까 자기 결단이랄까 이게 너무 취약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누가 한번 끌려가는 거야. 그런가 보다. 제가 말씀드린 공부를 많이 못하다 보면 팔랑귀가 된다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법회나 잘하고 기도나 잘하고 무슨 뭐 이런 걸 잘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절인도 사회 속의 한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신도들이 와서 이거 좋다고 저거 좋다고 하면 그 사람 믿으니까. 그러면 좋은가 보다. 또 중이 사람을 신도들 안 믿으면 누가 믿습니까? 그래서 멍 잡은 날이 하루도 이틀이 아니고 참 정말 환장할 일이 하늘이 아니라 답답한 일이 저도 답답해. 믿었는데 그러면 믿고 보면 사기꾼이니까 어떻게? 다 웃고 넘어가는 거지. 다 세월이 흐름 따라서 믿고 다 맡기는데 난 모르는 걸 어떻게? 그분이야 내가 모르는데 내가 뭐 천재도 아니고 말이야 만재도 물론 천재 소리 든 적도 있었습니다만 세상의 법이나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다 잘할 수가 없거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강요당하는 시대인데 선택권이 점점 취약해지는 겁니다. 왜냐? 공부를 안 하고 자기의 뭔가니 강한 주체, 강한 어떤 그런 힘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광고 같은 거, 삼류 무슨 뭐 주간지 같은 거, 맨 이런 거 그런 게 쏠려가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산데 매일매일 보고 듣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홈쇼핑 같은 게 그냥 막 굉장했다는 거. 요즘에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게 이런 분 같아 잠을 못 주무신다. 이런 분들 대체로 보면 결단력이 약한 분들이야.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중독증 환자들이 대체로 뭐하니 결단력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그래서 수용소에 집어내죠. 앞으로는 불면증 같은 것도 말이야. 이건 수용소 집어낸다. 근데 불면증 수용소는 없잖아.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이렇게 불면증이 심각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정말 자기 결단력이 강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제는 훈련이야. 무조건 11시 전에는 무조건 잠들어야겠다. 잠이 안 와도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는 생각하지, 잠이 안 온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 그냥 누워버려. 누워버리고 그런 다음에 약사이랩을 관세모살해. 기독교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을 1000번쯤 읽어. 1000번쯤 아니야. 한 10번 쓰면 주기도문 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님 거룩하게 나라의 맛 뜻이 하는 다른 거 주기도문, 사도신경 주기도문 한 20번쯤 해봐. 계속. 아니 잠자는 게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들어가는 길인데, 부처님 아버지 만나 들어가는 길인데, 부처님 만나러 들어가는 길. 마음을 자꾸만 두루놓아서 수행해.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루놓아서 기도해. 두루놓아서 다른 거 다 놔두고 낮에 절대로 커피 마시지 마. 제발 당부드려. 커피 줄여. 제발. 커피는 정말로 적절하게 마시고. 정말입니다. 저도 알코올 중독 문제 아니라 담배, 니코틴, 신문 글 쓴 사람이 항상 옛날에 신문쟁이라고 하지만 이게 문제 있거든요. 글 써보면 글이 안 나오면 담배 하루에 2갑반 3갑반씩 피고 저녁에 끝나면 술 마시고. 그래 술 사주겠다는 사람 그래 많았어. 지금 모르겠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지. 그러니까 진짜 중독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 보면 내 같은 입사 동기라거나 무슨 뭐 선배라거나 후배 가운데 정말 건강에 해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언론계에 있는 선후배들 가운데 요즘에 많이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 잠과 꿈과 죽음은 동의어다. 우린 잠자듯이 죽는다. 우린 꿈꾸면서 영혼을 만난다.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를 만나고 잠을 자면서 누굴 만난다? 3차원 넘어 저 고차원 나의 미래를 만난다. 그럼 이건 차원이 다른 세계니까 차원이 다른 세계를 가려면 어떻게 한다? 잠자면서 수행을 해야 된다. 11시면 무조건 들어놓아서 주기도문을 외든지 아니면 약사협을 계속 기도를 하든지 계속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오래된 사람들 한 석 달 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절대로 약 먹지 마. 정신 안정돼 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도 뭐라 하겠지만 저도 옛날에 정신 안정제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그게 후유증이 있어요. 뭐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꼭 당부드리겠는데 잠을 자면서 수행하라. 잠을 자면서 몸과 마음을 하나 되고 잠을 주무시면서 하나님 부처님 만난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점점 그와 같은 상황이 익숙할 것이고 설령이 잠이 드는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다시 이게 재발될 수가 있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3개월, 6개월, 9개월에서 1, 2년은 2, 3년은 꾸준히 천일기도 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회로가 다시 잡히지 않아요. 다시 깨납니다. 다시 떨어지면 그 다음엔 다시 또 어렵더라고요. 내가 많이 시켜봤어요. 여러 시켜봤습니다. 불면증 환자들. 효과가 틀림없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저도 계신 마이크 드려. 저도 계신 분이. 네. 네. 저는 안양에 살고 있는 불자 안심지입니다. 네, 가까이 대고 해봐. 네. 너무 이쁘게 생겼다, 그지? 박수. 네, 저희 어머니 연세가 82이신데요.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불자이시다 보니까 네네네. 낮에도 연불 테이프나 뭐 법문 테이프를 항상 들으시는데, 아이고 훌륭하신 분이구나. 네, 주무실 때도 꼭 테이프를 듣고 틀고 이렇게 계속 주무세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건강에 이제
지장이 있을까봐 낮에만 들으시고 밤에는 끄시고 그냥 충분히 주무시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테이프를 듣고 주무시면 좋은 꿈도 꾸시고 기분이 좋으시다고 계속 그렇게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 그래서 혹시 그 테이프를 듣고 주무시는 게 저희들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스님께 네, 좋은 고맙습니다. 법문 청합니다. 네, 박수 많이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훌륭해가지고 저렇게 이쁜 며느리를 얻었구나 그렇게.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 꿈에도 REM수면 non-REM Rapid Eye Movement, REM 수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크라이트맨, 디멘트 이른바 수면 과학자 가운데 디멘트라는 사람인가 크라이트맨인가 바깥에 이제 나갔다가 출근했다가 퇴근했어요. 근데 자기 집에 뭐냐면 딸내미가 조그만 꼬마가 있었어. 노마라는 꼬마가 있었는데 퇴근할 때마다 아빠 오셨어요 하고 이쁜 꼬마가 나와서 꼭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서 꼬마가 나와서 퇴근한데 아빠를 마중을 안 나온 거야. 그래서 부인한테 물었어. 노마가 어디 갔더니 아유 피곤해서 잠들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기 방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콜콜 자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눈동자가 탁탁 레귤러하게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본 거지. 자기가 정신과 의사인데 잠을 자다 왜 애가 눈동자가 움직일까? 한참 이제 자다가 깨어왔어요. 노마야, 너 지금 꿈 꿨냐? 꿈 꿨다는 거야. 무슨 꿈 꿨는데? 옆집 토미하고 탁구를 쳤다는 거예요. 꿈속에 탁구를 치니까 공이 넘어갔다가 왔다가 계속 눈이 그러니까 잠을 주무실 때 꿈속에 있는 상황이 뭔고 하니 꿈속에 있는 상황이 신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뭔가 격렬한 꿈을 꾸게 되면 아침이라도 전혀 잠잔 것 같지 않죠. 그것을 그러한 잠잘 때 rapid eye 눈이 뭔고 하니 rapid 빠르단 말이지 eye movement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래서 그 후에 학자들이 계속 보니까 사람이 잠잘 때 보니까 눈동자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 꿈꾸는 게 그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깨고 나도 그 사람들은 깊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REM 수면이라니까 non-REM 수면, non-REM 수면, REM 수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학자들 연구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단 눈을 깜빡깜빡 해가지고 저 눈동자 움직여서 보니까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 아니? 과연 외부에서의 어떤 영향력이 잠자는 사람의 꿈의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재미난 게 많아요. 스님 하도 여러 가지를 많이 보다 보니까 꿈에 대해서 아주 오랜 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꿈이 왜 이렇게 신비할까? 저 자신도 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고사 유식 보면서 유식론에 보면서 근데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재미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을 재웠어요. 잠을 재웠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다 이제 불 다 꺼놨지?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그 위에선 딱 잠자는 걸 보는 거지. 이렇게 딱 라이트를 켜고 보는 거지. 잠이 깊이 들은 거야. 근데 이제 연구원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꿈을 꾸는 게 분명히 막 물티치고 뭐 움직이고 하니까 주사기로 얼굴에다 찍 물을 뿌렸어요. 주사기로 물을 찍 뿌렸단 말이야. 근데 막 하면서 또 자. 근데 애다 이제 깨웠어요. 야 무슨 꿈 꿨냐? 자기가 신나게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갔다 이거예요. 기차가 막 달린다 이거예요. 해가 쨍쨍 나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물려더니 비가 막 내리더래요. 바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꿈의 변조가 온다는 게 확실한 것이 학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면 방해라는 게 맞죠. 너무 시끄러운 소리 같은 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선정산매라고 하는데 정에 딱 들어가 버리면 바깥의 세계가 전혀 차단돼 버립니다. 꿈도 이른바 말하면 꿈도 차원이 달라요. 꿈도 차원이 달라요. 렘 수면, non-REM 수면 하지만 이게 깊이 알파파, 베타파, 시타파, 델타파 우리가 지구에 공진하는 게 알파파 정도로서 알파 수면이라고 하겠는데 가장 평안한 거. 근데
정말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이 꿈을 꾸는지 안 꾸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꿈을 꾸는 것도 표면적인 꿈이고 진짜로 뭔 거 아니 다른 차원의 어떤 의식이 깊은 거니까 이 몸뚱아리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깊은 세계.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지금 꿈을 꾸는데 이게 뭔가 아니 표면적인 꿈이니까 몸에 작용을 하고 그게 이른바 말하는 개꿈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개꿈. 근데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저 고차원적인 세계에 들어갔다 버리면 이 몸이 그런 언어 고차원적인 세계의 언어를 감수할 수가 없거든요. 버전이 다른 거예요. 버전이 고차원적인 세계니까. 이건 고기 덩어리 3차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 꿈을 꾸지 그 꿈도 3차원과 연결된 꿈이라.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근데 뭐냐면 우리 할머니 모사님은 연불 들면서 부처님하고 좀 친해진 거야. 그 사람은 부처님하고 친해진 게 아니라 뭐라 기차 타고 여행하는 거 친해졌어. 여행 기차하고 친해졌으니까 꿈의 질이 달라. 그 이분은 뭐라 좋은 꿈 꾸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뭐 기차 타고 달리고 이게 아니라 부처님하고 만나고 있는데 몸이 가동될 이유가 없지. 감각적인 꿈이 아니거든. 감각적인 꿈이 아니고 감정의 무슨 치우친 꿈이 아니라 부처님의 선몽인데 차원이 다른 거야. 이게 꿈도 다 차원이 질이 다 다르거든. 표면적인 꿈 유식하게 보면 꿈도 일식, 이식, 일식은 안식입니다. 이식, 삼식, 사식, 오식, 육식, 칠식, 팔식이라는 게 있거든. 팔식은 중생식인데 이른바 말하면 그 차원 너머의 어떤 차원이라고 한다면 깊숙한 차원의 어떤 세계라면 이 몸이 가동될 필요가 없잖아. 감각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 선몽이나 이런 것들은 감각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미래를 저렇게 보여주는데 정보인데 정보도 좀 고차원 정보거든 이게. 그러니까 rapid eye movement 표면적인 꿈하고 심층적인 꿈하고 다르거든. 이게 달라요 이게. 사람도 얕은 사람 있고 깊은 사람 있잖아.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딱 주무시면서 부처님 나라 좋은 꿈을 꾸고 그러면 주무시면서도 연불 소리를 듣거나 하면 끄는 게 좋지 않냐. 제가 볼 땐 그 시어머니는 뭔가 아니 워낙에 오랜 세월 동안 단련되신 분이니까 잠이 드시면 그런 게 전부 다 자장가처럼 들릴 테니까. 그리고 한 차원 더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또 다른 차원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정에 딱 들어가 버리면 세상에 이상하게 모든 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프다 뭐다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생각이 문제라고. 생각이 모든 근뇌와 질병의 근원입니다. 무시해버려. 무시해버리면 없어져 버립니다. 무시해버려. 그냥 지켜봐. 그럼 사라집니다. 고통도 사라지는 거야. 영원한 고통이 없어. 근데 정말로 제가 고통 얘기를 하니까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 산자들의 세계 남자나 여자 막론하고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가 했더니 예전에 보니까 보살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아기 낳는 고통이라고 하더라고. 걔네가 어떤 책에다 정말 아기 낳는 고통보다 정말 맞이 더 힘든 게 어딨냐고 그렇게 썼더니 그 책을 누가 읽었는지 어느 그 요양원에서 편지가 왔어. 스님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저는 매일 하루 온종일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중증 암 환자야. 마약을 쓰지 않으면 뭐라? 정말 고통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정말 중증 암 환자들은 마약을 쓰잖아요. 정말 그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고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번째. 그게 암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 그러니까 암이 걸리면 그러니까 천상 뭐라? 마약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마약도 필요한 거야. 인간의 존엄성을 깨뜨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평생을 낮에도 기도하고 부처님과 항상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또 중요하면 생사일이라고 하고 또 몽중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오메이려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부처님하고 있으면 부처님께서는 잠이 들으셔도 오메이려 깨나 자나 한결같거든. 오메이려 잠잘 때나 깨있을 때나 항상 부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냥 잠을 자더라도 온몸은 다 쉬는 거지. 그런 분들은 깨어나더라도 뭐 그리고 낮에도 뭔가 아니 격렬하니 나이 드셨으니까 격렬한 일은 안 하실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잠을 자도 항상 부처님과 계시니까 좋은 꿈을 꾸시고 할 수밖에 없겠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정보라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